6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지금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했던 목회자들의 그런 일탈된 모습들,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해가면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한 교회를 나가면서 그 교회를 그래도 섬겼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자에 대한 험담과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목회자를 완전히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 일들, 목회자들의 문제와 성도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할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고난되오란 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가 정말 내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나, 너의 고백을 내가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라고 해서 그 고백대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줬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들의 실제 삶에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날까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델링,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입시켜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이스라엘 시대의 신앙의 특징, 그 특징은 위선입니다. 위선. 입술과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쫓는 그러한
위선적 신앙생활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요. 또한 그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위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되고 온갖 세상적인 말들입니다. 왜요? 나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분별되지 않으니까 나름 종교적인 옷을 입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평가하고 있죠. 소와 나귀는 그들의 주인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온전한 주인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구나. 더 나가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의 역사를 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미 다 멸망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내 마당만 밟았다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걸 말씀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향은 굉장히 귀중한 제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나 그 예배 받지 않는다. 가증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종교적으로는 너무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가는 처참했죠.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지만 그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멋진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정말 세계적으로 멋지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내용곡하게 평가하십니다. 너,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배 드리면서 나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 기도하는데 내 음성을 듣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와 관계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너의 모습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겠노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나는 뭔가를 하고 있고 예배적 행동을 하고 있고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뭔가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이스라엘 시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 하나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6장 이 내용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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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영광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저주로요. 징계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이 감사요 기쁘며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멋지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망하였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보니 하나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위선이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만의 만족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첫 주제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뻐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오히려 고백합니다. 망하게 되었다고요. 왜요? 죄인이었으니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변화되지 못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자리에 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나와서 설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이 뒤로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갑질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했던 목사님이 뒤로는 전별금을 몇 억을 달라, 개척하는데 40억을 달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정치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길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면 그다음부터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변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게 편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싫어요. 짜증나요. 내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건데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기 때문에 짜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순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벗어나면요, 바로 40년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어도,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곁을 벗어나면요, 그 경험 무용지물입니다. 그 기적, 그 체험 다 무용지물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만큼 내가 성장했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착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냐면 우리 또한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이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연합이라는 그 모임 안에서 그들의 장로의 전통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공부하는 것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현상 중 하나가 오늘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벗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 모든 신앙 종교를 라는 그런 모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주의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를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이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고백되어진 사건은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그대로 다 드러났을 때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보면요 큰일 나요.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교회에 현호 같은 신앙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민경이 같은 신앙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지한이 같은 신앙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진경이 같은 신앙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들을 작년부 정도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현호 정도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인에게 작년부 정도의 신앙에 있는 그 정도의 말을 한다면 그 아이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신앙인이 들을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 작년부 정도 신앙의 상태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들을 그러한 음성을 준다면 그 작년부 정도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웃고 넘어가 버리죠.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상태, 내 신앙의 상태 안에서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내가 내 신앙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자기를 과대평가한 그 안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신앙을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할 것처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시험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마음은 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핑계합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어야만이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종아이로 보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 있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너무 안타깝죠?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했던 목회자들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옵소서라는 제목을 넣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그 목사님은 부모님 두 분 다 벙어리십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 형님도 말하지 못해요. 그분의 누님이 5살 차이가 되는데 그분의 누님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누님이 동생이 태어나고 그 어린 누님이 동생을 계속 이 집에 뒀다가는 같이 있다가는 그 동생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누님이 동생을 작은 집에 보내버립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그 동생을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남동생은 작은 집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노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린 글 내용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와 어머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것. 근데 듣지를 못하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런 음성이었대요. 너희 육신의 부모의 음성은 앞으로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친아버지 나의 음성은 너에게 매일매일 들려질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목사님 느낌이겠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하루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걸어오시고 하루는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실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의 육화된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끝내 두 분은 돌아가셨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 저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때부터 했던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그 음성을 듣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을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는 날, 그때부터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에 100원씩을 모았답니다. 하루에 100원씩 모아서 그 주간에 모아진, 그 100원씩 모아진 700원을 감사금을 드렸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날이 자기의 영적 생일로 정해놓고 365일 동안 해서 또 거기에 맞는 감사금을 드리고, 저 그분의 책을 보고 지금까지 21년 됐습니다. 7월 29일을 저는 제 태어난 생일입니다. 영적으로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 저 매년 7월 29일 그 시간 되면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려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그 날.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의 글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7월 29일.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7월 29일, 2005년 7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서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별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꼭 잃어버리지 마.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제사의 법이 있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야. 그 제사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의 연결고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점점 제사는 화려해지고 좋은 제물과 멋진 제사의 형식들은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연결고리, 이 주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만 잘 유지하면, 분명한 것은 이것만 잘 유지되면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최선을 다해주지 이 정도니까 뭐 이거 우리 삶이겠죠. 정말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 받아봐야 돼요. 분명 뭔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사야가 경험한 과정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 하겠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망하였도다, 이 초암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나 돌이킴, 회개할 수 있죠. 회개는 그냥 예수의 보혈로 내 영광과 몸이 정결케 시켜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러한 죄를 졌는데요,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돌이켜져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대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킴, 정당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정결케 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타락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특히 목회자들, 교회 장로들 타락하면 그 시대는 타락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향전직, 임직자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임직자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했습니다. 온갖 관리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가 있는 그곳에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게 사역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목사가 사역자, 그럼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역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는 그냥 여러분 설교 읽고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이게 사역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 못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누가 못해요? 예배 누가 못 드립니까? 와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시간 되면 다 끝나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은 뭘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운행하신 하나님을 느껴야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요? 예배 시간에 왜 운행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내가 안 느껴요, 내가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냥 내가 주체가 되면 그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지. 이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는 설교할 때 그냥 그 설교문을 읽는 거지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나는 성도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입장이지. 이러면 여러분들 예배자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자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멋진 예배,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진 수 없다. 내가 그걸 보니 견디기 힘들다. 라는 평가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사역입니다. 목사가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누구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부터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겠죠. 이사야가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발버둥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이사야는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제2사함의 은혜를 막 갈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제2사함의 역사를 나타내신 게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영광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줬다가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겠지. 이것은 사람을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임하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누구로부터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딱 대입시켜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냥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이 삶이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네가 살아 있어야지 네 그 삶도 그 시간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시간은 계속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지금 살아있는 것 뿐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삶이야. 그러니까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열받으면 내가 화나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건 네 게 아니라니까? 네 삶 아니야. 네 시간 아니야. 내가 그 시간을 준 것은 어찌하든 간에 그 시간 안에서 네가 배우나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쁨을 표현하면 안 돼.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요? 너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누가 만든 거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오늘의 삶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나를 오늘이라는 자리에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나를 세워놓고 수많은 일들을 나에게 다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 이제는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걸어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 거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쯤 되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쯤 되면 어느 단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만이 이사야처럼 거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거기에 순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똑같이 잠을 자고 내일 또 똑같이 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주체가 누구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요, 우린 정말 심각한 게 뭐가 되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열심히 교회 다녔고 그럼 한국 교회 전통이고 저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다 빼지 그 전통이야 전통. 내가 너한테 여러분 혹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새벽 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마 라고 음성을 듣고 그 예배 드리신 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없어요. 교회 전통이니까 그렇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너 직분자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빠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예배 드리신 분 거의 99.9%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가다 보니
교회에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전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평가해요? 그 전통이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 전통에 의해서 고가 점수를 매기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직분자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수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고백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저희 영성교회가 2005년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고백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의 시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오늘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버리고 이거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거기에 내가 반응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고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이 정도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이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느냐? 수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에 의해서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거에 의해서요. 이거는 내가 주체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 어떻게 아세요? 내일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완전히 바뀌어질 그 일을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내일 너희와 똑같겠지. 라고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움직임, 그 동선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내 삶이라고 내가 딱 만들어놔요. 점찍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잘못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이 훈련이, 이 신앙의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왜요? 내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는 너무 거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야 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네 틀을 좀 깨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너무 네 틀이 강해서 못 들어가겠어. 그걸 좀 깨트려봐.
너 절대 안 망해. 좀 깨트려봐.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여기 안에서만 역사해 주세요. 여기 안에서만. 벗어나야 돼요. 주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옵소서. 보여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봐야 돼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들려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들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내 삶의 경험과 전통에 매여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평가할 겁니다. 그게 아닌데, 야, 그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그러한, 다람쥐 책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시대보다 600년 앞선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6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포로로 갔다 와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에 도착하고 그래요. 자신들이 열심히 기독교 방송 나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흥에 나가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든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을 놓고 그 말도 안 되는 쌍욕을 하죠. 그러니까 은퇴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은퇴, 퇴직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전별금, 개척자금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더 착각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명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나의 다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가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화나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기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